1월 22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5년 목회 계획안에 따라 주중 메시지는 로마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담겨져 있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그리고 신흥 종교에 내몰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2025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주의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로마서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마서는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며 기독교 신학의 최초 위대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한 영적인 상태를 열어보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구원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책이라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할 뿐이라는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죠. 아울러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을 위한 변증론이라 말할 수 있는 책이며 한편으로는 인간 구원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진 책이라 보여집니다. 로마서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로마서는 제3차 전도여행 만렵인 AD 57년경에서 58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연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려던 중 고린도에 도착해 3개월 체류하는 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빌립보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면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당도하기를 바란 것으로 성경 사도행전 20장은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관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기 위함으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 교리를 자세히 가르쳐서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고 그럴 땐 유대교적 영향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에 대한 갈등 해소와 바른 관계를 가르치기 위함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로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긴장과 갈등을 해소시켜 하나의 교회를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있어 로마 교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갈등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 없이 대하시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민족적 차별과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들 사이에 그들의 갈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본서 로마서가 기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변호와 신학 전달을 위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 것을 알리고 예루살렘과 로마의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하여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모금한 연보를 전달하고자 예루살렘에 가야 했죠. 이 글을 쓴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전달할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충돌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예루살렘 방문 후에 로마의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 땅끝으로 여긴 스페인, 즉 서바나를 방문하는 것은
서방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것으로 스페인 여행을 위해 로마 교회는 물적 자원을 기대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3년 후에 로마에 도착해서 죄수로 수감되었는데요. 로마에서의 첫 수감 이후 4, 5년간 자유롭게 석방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바라던 서바나 즉 스페인을 여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잠깐 더 설명드리자면 오순절 기념을 체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 로마에 흘러가게 되어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란 단어가 있죠. 참고하시면 좋겠죠. 로마 교회를 세운 자는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입교한 3,000명의 무리 가운데 있었을 것이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 로마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오늘날 교회처럼 집회 장소를 가진 교회 조직 체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서의 큰 주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의 힘이나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론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관한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며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는 거죠.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렇죠? 마치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편지를 시작함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의 순서상 맨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참고로 개역 개정 성경은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감사는 우리의 모든 행동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 경건의 감정에서 나오는 거죠. 동시에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만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은 마치 바울이 무엇보다 먼저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가 자기 자신에게 큰 기쁨을 주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울의 이 기쁨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진 열심과 편지의 수신자에게 가진 관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본문에서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란 언급이 있죠.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죠. 바울의 생생하고 열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와 책임으로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나아가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모든 성도로서 바울 자신의 성품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연상되는데요. 이 용례는 시편에 많이 표현되고 있죠. 참고로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 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또한 욥기 19장 25절 말씀을 참고로 보게 되면 욥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독자가 살아계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매우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권일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것에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종종 공개적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 말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이 말이 세상을 정죄하기 때문이겠죠. 세상 사람은 추진 없는 말을 한다고 무시하겠지만 우리는 이 말로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한 증언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절한 경우에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겸손의 표시가 아니라 진리를 부끄러워하는 표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모든 성도의 기도가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섬김의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간청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또 우리의 감사도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죠. 참고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 수신자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라고 전하는 거죠.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 전부를 예외 없이 성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편지 수신자는 교회든 개인이든 오로지 성도로 제한되어 있고 이들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처음에는 고난을 받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규제했습니다. 교인 속에 얼마든지 위선자나 스스로 속이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판단에서 보면 그들은 모두 다 신자로 보일 겁니다. 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신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겠죠. 당시 교회는 그것이 교회의 수치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살며시 기어든 자로 판명되었다면 또는 부정한 행실로 죄를 지었다고 판명되었다면 또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다면 교회는 이런 자를 쫓아내라는 명령을 받게 되겠죠. 교회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바울을 통해 받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로 고린도 후서 6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렇죠. 이것이 따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루는 본문 8절 말씀 가운데 사도들은 교인들이 이 명령에 다 순종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인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던 거죠.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선언한 후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렇죠. 이런 표현은 사도들의 서신 전체에서 두루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일반적으로 편지 수신자의 현재 상태와 미래 전망에 대해 크게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시작하는데요. 이 격려는 이후 권고의 기초가 되죠. 사도들은 먼저 편지의 수신자에게 그들이 크게 위로받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들이 참여하게 된 신령한 복을 상기시키고 있죠. 그런 다음 수신자에게 이 특권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두드러진 한 사례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 교인들 속에 꾸짖을 만한 잘못이 매우 컸을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것,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음을 언급하는 말로 서두를 시작하고 있죠. 그런 다음 그들을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환기시키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10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는 횟수가 10번이나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사도들의 서신에서 비신자에게, 불신자에게 주는 권고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서신서의 핵심 요소로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주목하지 않게 되면 서신서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복음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에 복음을 듣게 되면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교육받게 되므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명령을 요구받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회심하지 않는 자에게 설교했을 때 다른 주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신자를 독자로 하는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들이 신자에게 모든 의무를 실천하라고 권고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복음에 계시된 중대한 진리에 따라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규제하라는 교훈을 받게 되죠. 말하자면 신자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자들이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의 몸과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신자의 순종은 그 본질과 결과가 믿지 않는 세상의 도덕보다 훨씬 수준이 높죠.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의 도덕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순종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믿음의 삶인 거죠. 믿음이 없는 자는 순종을 무익한 궤변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을 죽은 행실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그들의 모든 행실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원천으로 알게 되죠. 히브리서 9장 14절 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또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리 크게 높임을 받아도 또는 사회에 아무리 유익해도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행실이 사실은 조금도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렇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로마 지역 성도들의 경건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인 거죠.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표식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거죠.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복음의 창시자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특출한 믿음에 대해 감사를 받으실 대상이라고 한다면 로마 지역 교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진보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겠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참고적으로 한 구절만 본다면 저는 빌립보서 1장 29절을 추천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은혜의 선물은 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사람은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바울은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그리하여서 모든 복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일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렇죠. 말하자면 여기서 온 세상은 서신이 보내질 당시엔 로마 제국 전역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로마 지역 신자들의 믿음이 모든 신자의 목소리를 통해 도처로 확산되는 거죠. 따라서 이 언급은 분명히 로마 지역 신자들에 대한 칭찬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싫어하는 비신자, 불신자는 믿음을 적절하게 공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지역 신자들의 믿음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로마 지역 신자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하나님의 모든 종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므로 그들의 의무를 더욱 굳게 실천하도록 자극을 주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의 명성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명성이 아무 수고 없이 얻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단지 양심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겠죠. 명성이 진정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우리의 주된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 지역 신자들과 관련해서 명성을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표지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에 감사의 기초를 두고 있죠. 로마 지역 신자들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 그들의 빛을 비추고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하는 이유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모든 것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